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어린 양의 대관식입니다. 어린 양의 대관식. 자,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울어봐야 어쩔 수 없으니까, 울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답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답이라는 게 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서 읽을 수 있는, 또 일곱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아까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약한 자를 갖다가 자기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힘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힘을 키우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어야 됩니까? 살리는 힘이어야 돼요. 일으켜 세우는 힘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좀 애매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당했더라 그랬어요?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맞나? 예수님이 맞나?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 9절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확실하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우리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왕자가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왕이었던 아하시야라는 왕이 죽은 다음에 왕후인 아달랴가 그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래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왕이 되려고 다 죽여요.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아하시야 왕의 아들 8살 먹은 왕자 요시야를 갖다가 숨겨놔요. 숨겨놔. 그랬다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냐? 8살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를 갖다가 숨겨놨다가 8살이 되자마자 기습적으로 왕으로 세워요. 말하자면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뭐라 그래요? 대관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책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율법책을 받아요. 그래서 받은 그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그 율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율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에서 율법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받는다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뭐냐? 람바노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는다. 람바노예요. 자, 그래서 이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 율법책을 받듯이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다 이 말이에요.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 지금 이 광경을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둘러싼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왜요? 이거 왜 보여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예배 시간 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맞아, 우리 주님이 왕이시지. 맞아, 우리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지.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짜증날 리가 없죠. 귀찮을 리가 없죠. 이것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대관식을 보여주시는 이유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아무리 내 삶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이 예배가 날 살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대관식이 예배죠?
그러면 예배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 8절이에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누가 들고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랍 천사예요. 24 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갖다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누가? 스랍 천사가, 예? 스랍 천사인 네 생물에게 주면 스랍 천사인 네 생물은 그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향이에요. 이 향이 금대접에 담겨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이것이 향기가 돼가지고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려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잘 살아요? 다 행복해요? 그러면 뭔 걱정이에요? 앞을 다퉈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할 때 있어요. 손해를 볼 때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내가 당한 그 억울함, 그 고통, 그 자존심, 그 힘들었던 거, 그거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실 걸 언제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거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심판을 뭐라 그러냐? 크리노라 그래요. 크리노. 이 심판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판가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개인적인 사정이나 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는데, 오늘 날씨는 온도는 높이 올라갔지만 바람이 확 달라졌잖아요. 이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자,
정말 안 끝날 것 같은 열대야가 또 더위가 막 기승을 부렸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색바람이 불고 이제 가을이 올 것 같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이 세상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다는 게 뭐냐? 마침내 성도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응답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되죠. 그 다음을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는 하여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러면 뭘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자, 본문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사는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고난을 당하냐? 왜 죽음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누리죠. 첫째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드렸어요. 둘째, 그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들이 장차 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저 어저께 서천 갔다 왔어요.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98세. 근데 원래는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목사님들이 와서
화관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요, 참 98세 어르신이 아들을 갖다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만드시고 손자까지 목회자를 만드신 그분이 그 땅속에 탁 내려놨는데 보니까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땅에 매장을 하면 조만밖에 안 하고, 게다가 화장을 하면 요 단지, 조그만 단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난데 뭘 그렇게 더 먹으려고, 뭘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미움까지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고난받는 거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 노래 불러야 돼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중심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요즘에 찬양 많이 나오잖아요. 난 요즘에 나온 찬양 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요번에 서천 갔다 오면서 우리 황규정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7080 찬양을 틀어주는데, 이야, 여러분 옛날 찬양 너무 좋아요. 왜? 그럼 뭐 가사 읽을 필요 없이 다 외우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갖다가 신나게 부르는지 막 차 안에가 부흥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기쁨의 찬양이잖아요. 그런 찬양이 된다고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의견이 안 맞을 때 져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못나서 져주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사람 말이 다 맞아서 져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져줘요? 난 예수님 닮았잖아. 그죠? 예수님 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왜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데 꼭 필요하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회개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내 맘대로 살지 뭐. 더우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추우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즉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이름인가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다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넘어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다지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4개의 사이클이 나와요. 하나는 7인이라는 사이클이 나오고, 하나는 7나팔이라는 사이클이 나오고, 7표적이라는 사이클이 나오고, 7대접이라는 사이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7인이 뭘 의미하는지, 7나팔이 뭘 의미하는지, 7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7대접이 뭘 의미하는지는 큰 그림은 알아야 돼요. 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인을,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인을 뗀다는 게 뭐냐, 7대접이 뭐냐, 이거는 알아야죠. 큰 거는.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7개의 인을 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여러분, 뭘 가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활을 가졌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도 백마를 탄 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뭘 가졌는가? 15절을 보니까 나와요. 뭘 가졌어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손에 활을 든 자고, 또 다른 하나는 입에 예리한 검이 있는 자고. 자, 무기가 다른 것으로 봐서 둘이 비슷하긴 한데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전혀 다른 거 가르칩니까? 아니요. 비슷하다가 삐딱선 타는 거예요. 흰말도 비슷하고 흰옷도 비슷한데, 여러분, 왜 이단의 교주들은 꼭 흰옷을 입어요? 흰 양복 입고 흰 구두 신고 흰말을 타고 꼭 사진을 찍어요. 예? 그 신천지 교주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꼭 흰말을 타고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놓더라고요.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들고 있는 게 달라요. 활을 들고 있는 건 가짜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이 나와야 진짜예요. 자,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검을 가지고 싸우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활을 들었어요. 누가 가짜예요? 여기 첫 번째 인 뗄 때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자가 가짜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화살로 해치우는, 괴롭히는 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왕을 아바돈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러는데, 이 아볼루온이 어디서 왔냐? 아폴루미에서 왔고, 이 아폴루미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이,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보이려고 항상 손에다가 활을 들고 다녀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또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라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쓴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디아데마타는 대관식을 하고 나서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 쓰는 왕관이에요. 즉, 이 디아데마타라는 관은 대관식을 거친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저 정명석이나 또 저 신천지 교주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들어진 거 썼으니까 나를 숭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타예요.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 예.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것은 재앙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인을 갖다가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누가 떼요?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떼죠. 그러면 어린 양이 떼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 금방 거기 가서 그걸 타고 나올까요? 아니죠. 이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 어린 양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가짜는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활을 들고 있어요. 이 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 누가? 마귀가. 예.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 그 다음에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진짜 믿음인가, 믿음인 척하는 가짜 믿음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인 척하는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교회인 척하는 교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가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짜가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진짜가 하는 일은 세우는 일이에요. 이번에 장례 기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부인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기는 1년째 지금 11조를 안 한대요.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팔짱 끼고요, 눈 다 감고 이러고 있대요. 그러다가 결국 지지난주에 다른 성도랑 대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원래 남편한테 그렇게 덤비는 분이 아닌데, 당신이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죄송해요 그러시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똑같아.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똑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뜨리고 허무는 삶인가, 세우는 삶인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까요, 안 떼어졌을까요? 이미 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다운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인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한 다음에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떼는 인부터 가짜가 등장합니다. 가짜가 흰말을 타고 예수님인 척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허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힘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